저는 태어나서 자라고 살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부산에서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내려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 그것도 한번 제대로 와본 적도 없는 부산에 온다는데 제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게 좀 이상했나 봐요. 뭔가 어울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왜 그렇게 신나하냐고, 왜 그렇게 싱글벙글이냐고 다들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대답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대답이 있었어요.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이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바보 의사라고 하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모든 의사가 그렇겠지만 정말 참된 의술을 베풀려고 노력하셨고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했던 진짜 명의였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제가 만나고 나서 그분이 평생을 헌신했던 부산, 그 복음병원이 있는 그 부산은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분의 흔적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용천군은 참 작은 군이지만 우리 교단에 용천 노회가 있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태어난 이 장기려 박사님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의학도가 되려고 지원할 때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죽는 환자가 불쌍하다고 생각되어 그런 환자를 위하여 의사 일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수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의사라고 하면 돈 많이 벌고 존경받고 지위도 높고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직업을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의사를 못 만나고 죽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셔서는 매달리더래요. 소원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청진기 한 번만 가슴에 대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의사를 못 만나본, 한 번도 병원에 못 가본 이 할머니는 그 청진기가 가슴에 닿으면 낫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청진기 가슴에 대면 병이 낫는 줄 알고 그거 한 번만 여기 대달라고, 그럼 내가 나을 거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순진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이 젊은 날에 장기려 박사님은 결심을 했답니다. 얼마나 의사 만나기가 어려우면, 얼마나 치료받기가 어려우면, 얼마나 병원벽이 높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진기만 한번 내달라고 할 정도인가. 그래서 그분은 서울의대의 전신인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외과 의사가 돼서 평생을 의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쟁이 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서 전쟁통에 1951년도에 부산에 바로 영도구 남항동에 위치한 제3교회 창고에서 무료 의원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본래는 육군 병원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하니까 이런 천막 병원을 차려놓고 복음 병원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도 없고 환자도 가난하고 병원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제대로 된 가운도 없어서 런닝 셔츠 바람을 입고 저렇게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약도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어찌 약을 구해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전쟁통에 아내를 북한에 두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자녀들이 있고 나이 많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잠깐만 우리 큰아들만 데리고 남쪽에 갔다가 다시 올 테니 만나자, 잠깐만 갔다 올게라고 한 게 영원한 생이별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두고 오고 어린 아이들을 떼놓고 온 이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여기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북한에서도 누군가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돌봐주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보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신기하게 병이 나아요. 그래서 전국에 명의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천막병원이, 이 복음병원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전국에서 수술에 실패한 사람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서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도와주는데, 문제는 이분이 돈이 없잖아요. 평생 다 들어먹고 돈이 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야 이제 병원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장님이 등록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라고, 일단 받아주라고, 살려야 되지 않냐고 수술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비를 못 받으니까 원장님이 직접 자기가 돈을 내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환자가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진료를 받고는 한참 만에 처방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아니, 이걸 받고는 이 간호사가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또 쳐들어간 거예요. 원장님, 이거 무슨 처방전이 이래요? 그랬더니, 아, 그 사람은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기운이 없는 거라고. 영양실조라고.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그러니 아프지. 온몸이 제정신이겠냐고 그러면서,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픈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약을 먹일 게 아니라 닭을 먹여야 된다고. 닭 2마리만 잘 구워 먹으면 겉들이 날 거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더래요. 내 월급에서 까라고. 그렇게 하니까 월급은 맨날 마이너스죠. 병원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유, 원장님 제발 좀 찾아오는 그 환자들한테 그렇게 장담 좀 하지 마시라고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 병원 문 닫는다고 이래가지고, 아니,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그 많은 사람 다 치료해주고 다 수술해주고 우리 뭐 먹고 사냐고. 그러나 언제든지 환자 편에 서서 그 환자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고쳐주고 사랑해 주었던 바로 장기려 박사님. 오죽하면 이제 병원에서 그 환자 받는 권리를 뺏어 버렸대요. 원장님 마음대로 받지 말라고, 우리가 받을 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돈은 없고 지금 소문 넘어가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가만히 불러가지고, 수술 끝난 사람 불러가지고, 돈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오늘 도망가라고. 아니, 원장님이 아니 저 도망가면 그럼 원장님 다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설마 나 뭐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손님 받아야 되는데 내 환자 받아야 되는데 뭐 날 어떻게 하겠냐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랬던 장기려 박사님, 평생을 환자를 보는데 수고했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랑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실력이 좋았냐면, 이 당시에 간 대량 절제술을 최초로 했고, 최초로 한 수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61년도에는 대한의학협회에서 주는 학술상을 받았대요. 이게 당시에는 대통령상급의 아주 큰 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을 받았으면 잘 나가는 의사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훌륭한 명의죠. 그런데 돈과 명예를 다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오직 환자에만, 사랑에만 전력을 쏟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이분이 참 애처가세요. 북한에 두고 온 그 아내, 젊은 날 이별했던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원장님 재혼하시라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냥 좀 편히 사셔야지 왜 그분만 기다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한 100년으로 하기로 한 사이인데 100년도 못해서 헤어지면 되겠냐고. 적어도 100년은 살아봐야지. 아, 100년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못 살면 천국 가서 살면 되지. 내가 여기 언제까지 살 것 같냐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고, 통일이 안 되면 하늘나라 가서 만날 텐데 거기 가서 보면 된다고. 오죽하면 이산가족 상봉할 때 나라에서 기회를 줬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특별히 기회를 줄 테니까 일본으로 북한 가서 아내 만나자.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못하겠다. 다른 이산가족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뭐라고 특혜를 받겠는가. 이산가족이 모두 다 사라지는 날, 모두 다 만나는 날, 그날 나도 만나겠다. 통일이 되든지 천국 가서 보든지 그 사랑하는 아내지만 내가 못 만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 제자가 찾아왔답니다. 선생님, 제가 손을 다 써놨습니다. 사모님 모시고 중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가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 하시더래요. 이렇게 이산 가족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혼자 가서 만나나. 이 사람아, 통일되기를 기도하세. 통일 안 되면 저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되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삶을 사셨어요. 이분이 또 하신 일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세민들을 위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미리 만들었어요. 그게 청십자 의료보험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수많은 영세민들이,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서, 푼돈을 모아서 병원에 갔던 거예요. 자, 그렇게 장기로 박사님이 훌륭하고 위대한 의사로, 또 사랑의 한국의 슈바이처로 존경을 받는데, 많은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과연 장기로 박사님의 성공 비결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겸손함 때문이다. 겸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생명을 존중했던 겸손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창의력이다. 아니, 그 당시에 누가 의료보험을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쳐도 그 많은 사람들을, 영세민들을 모아서 그 돈을 모아 의료보험 만들 생각 어떻게 했겠는가? 창의력이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신념이다. 처음에 의사가 될 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 신념을 끝까지 견지한 신념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친절함이 없었으면 오늘날 장기로 박사님은 없지. 아니, 아무리 잘 고치면 뭐해? 친절하니까 성공했지.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공정함 때문이야. 그는 혼자 특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이야기했던 공정함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모르던 게 있습니다. 학자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장기로 박사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용천에서 어린 기려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던 할머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늘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자장자장한 노래 대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기려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골고루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러다가 자라서 의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자, 우리 기려가 할 때 기려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든지 손주 이름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려가, 네, 자기 이름 넣어도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죠? 예, 우리도 다음 세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기려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골고루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먼저 뭘 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의사 선생님, 하나님의 귀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옆에 저희 산정현 교회에 가서 교사대학 설교하는데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셨더라고요. 산정현 교회 장로님으로 헌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고, 또한 세상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한국의 슈바이처가 됐잖아요. 저는 이 기도가 참 복된 기도다. 하나님이 이 손주, 어린 손주를 데리고 기도하던 이 할머니의 기도를 100% 저는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민 가족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해줘야 될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떵떵거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골고루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요, 장기로 박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면 벽에 부딪힌답니다. 대부분 의학도, 대부분 이분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해하는 그런 인문학자들이 접근했다가 벽에 부딪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수백 편의 글에 다 성경 구절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암호 수준이랍니다. 과연 이게 뭐야? 기름 부음이 뭐야? 이게 뭐 성령의 역사가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리 의학사전을 봐도 없고 아무리 인문학사전을 봐도 없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포기한대요. 그만큼 성경에 투철한 분이었고 그만큼 기도하는 분이었다. 모든 환자를 볼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자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오죽하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원래 북한 분이니까 북한에서 여러분 수술하는데 기도하면 잡혀가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만큼은 기도하고 수술하는데 아무도 공산당들이 뭐라고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너무 훌륭한 명의니까 이분만은 기도하고 수술하는 걸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자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수술하기 전에요, 열심히 책을 꺼내봅니다. 다시 한번 아는 수술도 확인합니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는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장기려 박사님.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생각했답니다.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골랐대요. 진실과 동정이었어요. 진실과 동정. 자,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하자. 의사는 뭐 하나님 사랑 이런 사람들이 모르니까 진실과 동정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면 죽을 때까지 남에게 필요한 존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의사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누구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다릅니까? 직장인은 다릅니까? 부모는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진실과 동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죽을 때까지 남에게 필요한 존재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존경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려 그 사람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게 된 것이 계기였어요. 그전엔 잘 몰랐어요, 장기려 박사님이 누군지. 그런데 제가 대학로 근처 살았거든요. 우연히 티켓이 생겨서 보게 된 거예요. 장기려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요. 이 작품은 예수 믿는, 아주 신실하게 믿는 단원들이 모여서 극단을 만들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작품 활동을 하는 극단이었어요. 저희가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작품에 많은 복음성가가 등장하거든요. 주옥 같은 복음성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이제 곧 운명을 맞이하는 장기려 박사가 이 땅에서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통일도 되지 않았고, 아내도 만나지 못했고, 부모님도 뵙지 못했고, 그러나 이 땅에서의 나의 잠시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저 머나먼 천국에 그 하늘 소망을 품는 그 마지막 찬양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찬양을 듣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나도 살다가 주님 만나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찬양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런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마지막에 이 장기려 역을 했던 이 배우가 목청이 터져라 부르는데, 이 찬양을 내내 따라하면서 결심했어요. 주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장기려 박사님이
사역하시던 부산 땅으로 내려와서 저희 성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위임식을 하던 날 우리 김창돈 집사님과 이정남 권사님과 우리 솔리스트 네 분이 특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찬양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탁을 드렸어요. 이 하늘 소망, 이 찬양을 해달라고. 그런데 왜 그랬냐면 위임식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사와 교회의 결혼식이다. 목사와 교회가 결혼을 한다는 건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뭘 위해서 결혼할 거냐? 저는 바로 이 하늘 소망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만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솔리스트들이 안 하셨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예, 제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잘하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히 제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름 나는 교회 되길 원하고요. 헌금 많이 나오고 정말 사람들이 다 유명해지는 수영로교보다 더 큰 교회, 호산나교보다 더 큰 교회, 이런 교회를 꿈꿔요. 그런 교회 소원해요. 그런데 그럼 뭐 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살다 가는데 우리 소망이 여기 있지 않은데, 여기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올해 표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우리의 신앙은 전해져야 되고요, 남겨져야 되고요, 이 신앙은 다음 때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유한하지만 그러나 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표를 세우고 지금 1월 첫 주부터 3주째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읽어봅니다. 잠언 2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먼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 내 양떼에게, 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란 말은 뭐였는가? 바로 우리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양떼이듯이 우리가 말도 안 듣고 어리석고 못돼 먹은 그러한 정말 부족한 양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양떼가 있다고 했죠. 말 참 안 듣는, 이게 자라서 뭐가 될까 싶은 양떼,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약하고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음 세대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주어라. 형편은 얼굴이라고 했어요. 얼굴.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살핀다는 말은 알고 또 알아준다고 그랬죠. 계속 보면서 알아주고 또 알아주면서 그 다음 세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리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마음은 레브, 심장이라고 했어요. 너의 심장을 꺼내주듯이 마음의 중심을 다음 세대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 양떼와 소떼,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했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떼와 소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살피고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난주까지 2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24절로 들어갑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 여러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대저가 무슨 말이죠?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대저라는 말이 뭐냐?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키예요. 키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이란 말은 앞에 나온 23절에 이유를 밝혀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양떼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가? 왜 소떼의 마음을 둬야 되는가? 왜 다음 세대를 열심히 길러내야 되는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바로 왜냐하면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킨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싶어 해요? 재물이에요. 돈이든 그게 부동산이든 그게 사회적인 지위든 간에 우리는 뭔가 든든해 보이는 재물을 물려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재물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다음 세대에게 마음을 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남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남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신앙이 남고 언약이 남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그 물질이 얼마나 가는 줄 아냐 너희들? 오늘 본문을 우리 방식으로 읽으면 재물이 먼저 나옵니다. 한국식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키 다음에 뭐가 나오나?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원어 로가 먼저 나와요. 로, 절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never예요.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왜냐하면 절대 아니기 때문이야. 재물은 영원하지. 이렇게 돼요. 절대 아니야.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 너희가 믿는 그 재물이란 말은 쌓아놓는단 말이거든요. 이 쌓아놓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 올람의 뜻은 뭐냐? 올람은 시간적인 영원이 아닙니다. 올람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지금과 영원을 나타내는 영원이 아니고요. 뭐냐? 대대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대대로. 그래서 올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 구절을 보면 다 뭐냐면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 아들에게로 이어진다 할 때 올람을 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요셉의 하나님이 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 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은 대대로 물려지지 않아. 아무리 확실해 보이지, 대단해 보이지, 그러나 그것은 가다가 중간에 없어지고 말아. 영원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꿈꿔야 되는 영원한 가치는 뭐예요?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지위가 물려짐을 받고 우리의 언약이 물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물질, 재물, 지위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잠시 살다 갈 건데 왜 이렇게 비전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요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아, 돈이다가 아니구나, 돈보다 귀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경화시켜 성령이 나를 경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재물과 돈과 지위에 묶여있는 우리의 시선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가 주님 모든 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 묶인 세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라 주의가 다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몰래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 다음 세대를 부지런 삼고 우리의 성민들과 주의 미래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섬기는 하나님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 주님, 우리는 재물이 영원한 줄 압니다. 우리가 쌓아놓는 그 물질이 우리를 보장하여 줄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나니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을 위해, 돈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줄 믿음의 가치, 신앙의 중심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대대로 이어짐을 믿고 영원히 이어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누며 전하며 사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2, 제3의 장기려 박사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